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8월 7일 수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가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저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그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앞길이 설계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도 어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뜨겁기 그지없는 광야였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죄악까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그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광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청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근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문화, 인종, 종교의 장벽을 허물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리인 복음은 다른 한편으로 어떠합니까?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선교 보고를 통해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 되었음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 또한 존중하고 있음을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음해와 거짓 선동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로마 군대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활용하셔서 바울을 건지셨고 또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소요가 벌어지자 로마 군대가 개입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 바울을 성난 무리와 분리했기에 바울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천부장이 먼저 바울을 붙잡아 결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고자 했지만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진상을 알 수 없어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요새 영내로 데려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바울을 없애자고 따라왔고 또 폭행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은 아예 바울을 들어 옮겨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로마 군인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바울은 가장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발언을 통해 변론하려는 기회를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결박당한 채 군인들에 의해 들려 계단을 올라갈 때에 바울은 천부장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천부장은 바울이 말하는 수려한 헬라어 구사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무리 헬라어를 잘하더라도 표가 나게 되어 있는데 교양 있는 헬라인 수준으로 말하니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대뜸 몇 년 전 군사 반란을 일으킨 그 애굽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약 3년 전 애굽인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가 피하여 도망쳤는데 그때 이 애굽인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 그 애굽인이 아닌지 물어봤을 때에 바울은 자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만 아니라 몰려온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어떠했는지, 나아가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게 된 계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변론하면서 간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은 먼저 자신이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길리기아 다소 출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라는 그런 적지 않은 도시에서 자신이 태어났음을 밝히면서 이렇게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이유까지 자연스럽게 밝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주로 성장하면서 유대의 대표적인 학자인 가브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생답게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가 아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 헬라어에도 유창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게 되었던 그 과정을 밝혔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철저한 율법 교육, 신앙 교육을 통해 신앙에 대해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도에 대해서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다메섹에까지 가서 믿는 자를 결박하여 끌어올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열심이 극단적인 신앙으로 치닫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내기에 앞서서 우리는 제대로 그것도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열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이들을 잡아 올려고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시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가는 광야길에 가장 태양이 뜨거운 오정이긴 하지만 강력한 빛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비추었습니다. 그 강력한 빛 앞에서 바울은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울 자신만 들었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바울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그런 책망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엎드린 채 누구신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런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자 가는 길에 오히려 박해했던 당사자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만났고 또 그 음성까지 뚜렷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는 이들을 핍박할 뿐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음성까지 들려주실 줄 누가 예상이기나 했겠습니까? 사실 이런 극적인 체험은 믿는다고 해서 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자 은혜요 또한 놀라운 구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극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나름대로 만났을 뿐 아니라 체험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놀라운 구원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감격할 뿐 아니라 우리도 만난 주님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하며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 오한이 봉봉하기 그지없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바울은 놀라운 체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적인 체험으로 예수님과 그 부활을 부인할 수 없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가르쳐 줄 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체험한 것도 지금 감당하기 벅찬데 그런 바울을 고려하여 사람을 보내 이끄시겠다고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 모두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렇게 새벽까지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기까지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을 믿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부르심에
사명을 다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를 이제 이끌어주시는 은혜까지 누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아가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늘 간증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 친교하는 공동체, 성숙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역사까지 펼쳐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청년부 순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도 감사한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아버지 좋은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열심인지 나아가 아버지 누구를 향한 아버지 열심인지를 아버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열심히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된 아버지 신앙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하고 원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아버지 신앙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도바울이 아버지 잡혀가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대 아버지 이대 백성들 향하여서 자신의 간증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니라 아버지 이 돌을 아버지 박해하기까지 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서 이 복음에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까지 하게 된 그 계기를 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을 아버지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만났던 예수를 아버지 자라가며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난 뒤 우리에게도 아버지 사명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사명을 다하면서 아버지 사도바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버지 최고의 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로 감추고 자신 없는 교회 아버지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증거하며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성중에 나감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아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성숙에 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역사만 아니라 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전도만 아니라 선교의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학교 여러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청년들도 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정도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도 나아가 부름을 진행하
만날 때도 아버지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힘든 암실의 가정을 밟아나는 성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암과 관련된 큰 수술을 받고 회복된 성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동하지 못하는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계시고 아버지 수술에 회복된 여러 성도들만 아니라 심히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신령도들 싸우니 주여 어루만져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주님을 섬기되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주님을 자랑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체험한 자답게 이제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서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오늘도 그것을 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